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사순절, 이제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빼고 총 40일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모진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래서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고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에고에임이라는 예수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고라는 헬라는 나는 이란 뜻이에요. 에이미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고에이미 하면은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직접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총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35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포함해서 사순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생명의 떡입니다. 그 배경이 6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에 이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것도 갈릴리 그 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를 배를 타고 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녔을까? 그 이유를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로 가면은 뭔가 먹을 게 나오니까, 뭔가 떨어지니까 자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은 뭔가 먹을 것이 나오고 뭔가 고쳐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치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 이 세상의 양식은 다 썩을 것이잖아요. 언젠간 썩어져 없어져요. 그죠? 어떤 거는 뭐 몇 시간만 지나도 바로 부패하는 이 양식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양식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니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28절에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까지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떡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그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것이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는데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34절에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그죠? 이 사람의 욕심이죠. 사람의 욕심. 야, 그 떡을 매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떡을 먹고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다시 한 번 더 30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니까 맨날 달라, 매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것을 이 무리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전혀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41절 이후에 보면은 막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수군 거려요. 야, 이 사람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다. 자기에게 생명의 떡이라 그런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살을 먹고 뭐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죽여가지고 뭐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떡이라는 건 뭡니까?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쌀을 갖다가 이제 떡으로 만든 거죠. 뭐 쌀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죠. 어쨌든 요즘 떡이라고 하면 너무나 흠한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간식 정도로 이제 우리가 먹는 육적인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떡, 이 떡은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떡.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우리가 결단하여 믿음대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생명의 떡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시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육신의 이 삶으로 인해서 줄이지 않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부족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도 갈급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진짜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해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며 평안한 안식의 삶을 누릴까, 여기에서만 이것만 몰두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요, 결코 만족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육신의 삶을 잘 누린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또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영끌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 이건 뭐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라는 뜻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도 내고, 그래서 돈도 빌려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비관하여 자살까지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샀다, 그럼 그 아파트 값이 10배로 뛰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갈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호화란 집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낙을 잘 누린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도 잠시,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고 가장 사람들 중에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딱 단연히 누구예요?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솔로몬 한 사람.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부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가장 큰 지혜를, 가장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 열왕기상 보면은 그는요, 아내가 몇 명이었느냐? 무려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지혜는 여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없이 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린 그의 결과가 뭐냐? 뭐라고 했을까요? 기쁘고 참되다 그렇게 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밖에 없어요.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다 누려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삶이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가 했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갖다가 그는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 땅을 사고 포도원을 심고 종들을 사고 그 못을 파고 오만 것을 다 해본 결과가 뭐냐? 전도서 2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네, 이는 아멘 하기엔 좀 그렇죠. 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시대 당대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향락을 다 누렸어요. 인생의 향락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야.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바람은 절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뭐예요? 이 솔로몬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갖다 1억을 잡으려고 1억을 잡으면 그러면은 딱 잡아서 그대로 만족할까요? 아니거든요. 1억을 잡으면 2억을 잡기를 원하고 2억을 잡으면 5억, 10억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려본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그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그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11장까지 했던 내용 무슨 말을 했어요? 헛되고 다 헛되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헛된 인생의 모든 날에,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없이 누려본 모든 삶이 다 헛되고 헛되니 이런 일의 결국은 너희 다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은 뭐예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갈급해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아멘. 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찾기에 갈급해 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갈급해야 된다.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분들에게는 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고난도 생기고요, 어려움도 생겨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 있으면 나타내 보여봐라. 막 이렇게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이렇게 막 비난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서 3절에 이 시편 기자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요, 밤낮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몸에 육신의 아픔도 있고 또 인생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도 다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내 육신의 질병도 그대로 있으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니 그런데도 교회 나가냐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그냥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나오는 그만둬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거 그만둬야 될까요? 하나님 찾는 거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내 믿음 포기하고 싶을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라자손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많은 비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에게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낭망하지 마라. 왜 낭망하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인생의 헛된 것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아니면은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 갈급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우리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세상의 삶에만 계속 몰두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만, 사업 잘하는 일에만, 자녀를 위해서만,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서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말씀에도 예레미야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살면은 이 모든 것은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작은 것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면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고,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35절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이 35절 이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 구원의 은혜,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주로 영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